4월 21일 성경 강좌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다시 겨울로 복귀한 것 같아요. 그 날씨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유임을 나눠드린 대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 그랬거든요. 이렇게 제목을 잡아본 이유는 14만 4천에 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14만 4천. 요거는 근래 신천지교회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됐거든요. 14만 4천에만 들어가면은 제사장 반열에 올라가지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부귀영화를 드린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런데 미혹이 돼가지고 뭐 돈이고 뭐고 전부 다 이제 이단에 빠지는 그런 현실이 제대로 14만 4천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그 2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물론 그 영광된 일이긴 하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의 어떤 반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14만 4천에 들어간 물이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12지파가 있고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3대에 걸친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3대 제자를 갖다가 데리고 다녔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일석삼극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반드시 3이라는 숫자가 바탕을 놓아줘야 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우리 모임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것은 법도에 맞으면은 잘 되는 거고 아무리 그 힘이 있고 돈이 많고 한다고 할지라도 법도에 맞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산천이 몇 년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법도에 맞게끔 설계가 되고 구성이 돼서 그런 거지. 저게 제멋대로 법도가 없이 제멋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은 그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 요소 중에 구성체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나는 인체라고 봐요. 인체. 그 인체도 역시 이 일석삼극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제 성명정이라고도 그러고 정기신이라고 부르고 삼일신고에도 말하기는 삼일신고는 성명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삼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뿌리는 하나지만은 거기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손이에요. 손을 보세요. 손을 보면 제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손이 손가락이 5개잖아요. 5개인데 5라는 수인데 요거는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하고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힌트를 좀 여기서 얻었던 거예요. 1 더하기 4는 뭡니까? 요게 1이고 그렇지. 요게 4고 2 더하기 3은 요거 2마디. 요거 2마디, 요거 3마디예요. 그 1 더하기 4는 뭐냐면은 전체 개수를 말한 거예요. 지금 1, 4, 5야. 2 더하기 3은 개수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봐야 돼요. 2 더하기 3은 마디를 말한 거지. 요거는 2는 뭐냐? 음량이고 요거 하나하나는 3이잖아요. 그 2 더하기 3을 이루고 있는 건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2 더하기 3 이렇게 2 더하기 3, 2 더하기 3, 2 더하기 3 네 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1 더하기 4는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요. 요거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요 3은 뭐냐?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요 3은 3대 지파. 3대 지파가 아니라 이제 3대까지 내려간 거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3대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요한이죠. 요셉이죠. 요셉이지. 요셉 때에서 즉 1대, 2대, 3대, 4대 때에서 요셉이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면서 12지파가 12지파 아니라 이제 14지파죠. 정확히는 이제 그걸 나온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는 3대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내려오는 거 3대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은 4대째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천부경의 삼성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는 건 3이고 벌어지는 건 4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원리 입각해서 그 14만 4천도 나오는 거고 또 계시록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보좌가 하나 있고 그걸 쭉 둘러서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성경은 단순하게 영적인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걸 통해서 유형적인 것까지 어떻게 하라는 그 구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것에만 머무른다고 하면은 맨날 무형으로 끝나버려요. 이놈. 정신은 반드시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 정신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언행이라고 하잖아요. 언행.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제 그 사람 이제 독생자라 했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깨달음은 무형적인 정신이나 영혼적인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도구가 뭐냐면은 물질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이 위대하다고 해도 땅이 없으면 자기 어디다 뿌리를 내려. 인간은 하늘의 뜻을 갖다가 이어받고 그 뜻을 갖다 펼치기 위해서 뭐냐면은 땅의 물질을 갖다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속에 그 두 가지가 다 있어 지금. 하늘의 뜻은 생각, 머리에 있는 거고 머리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어떤 육체적인, 형상적인 그런 걸 갖다가 관장하지 않아요. 형상적인 건 전부 다 입으로 모아들어서 배로 다 내려보내게. 그 음식물이라 하죠. 근데 여기서는 머리 통해서 뭐냐면 그런 음식물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갖다가 관장을 해요. 그게 다른 거거든. 그래서 둘 다 필요한데 어느 것을 위에 둘 수밖에 없느냐면 머리통을 위에 뒀잖아요. 그 얘기는 하늘의 뜻을 위에 두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뜻과 땅의 물질을 갖다 섞어서 하늘도 뜻을 이루게 하고 땅의 물질도 빛을 보게 하고 그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 필요해요. 조직이 없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더라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직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주로 이제 대동하고 다니셨더라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시 뿌리.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은 인봉한 책이 있잖아요. 7개 도장으로 꽉꽉꽉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봉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풀지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여서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일곱 일을 봉한 걸 뜯고 그 책의 비밀을 갖다 일러주리라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곱 인 그걸 갖다 풀 수 있는 사람은 이긴 자란 얘기죠. 이긴 자. 근데 그 이긴 자가 특히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박태산이도 이긴 자고 문선명도 이긴 자고 다 이긴 자뿐이야 이게. 그 지금 이만희 교주도 자신이 이겼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이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겼다는 대상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교단은 정통이고 남의 교단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자기네가 이겼다. 그런 식으로 이긴 자를 갖다 정의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는 그게 아니죠. 거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긴 자에 관한 것도 내가 박스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보면은 그거 보면 나오겠지만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그 6페이지에 보면은 교회 7교회가 나오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뭐 이렇게 7교회가 나오고 그 7교회가 싸워서 이길 대상을 갖다가 적시를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진정한 이긴 자는 이 7교회에 나온 요대로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했느냐면은 악한 자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거짓됨을 드러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긴 자한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영생과란 말이에요. 지금 생명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방을 하는데 그걸 이겨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거기서 이겨낸 사람들한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대요.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주는데 그 위에다가 힘도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을 갖다 새기겠다 그랬어요. 이 새 이름이 뭐냐면 이긴 자거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한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 처음에 했던 것보다도 나중에 그 믿음의 어떤 행위 그런 것이 더 많아지는 걸 이것도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긴 사람들한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정으로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으리라. 전부 다 이렇게 이겨야 대상이 있고 이기는 자에는 어떤 걸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대교에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 이겼다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하는 선물을 주리라.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적은 능력이지만은 내 말과 이름을 지켰다. 즉 예수의 말과 이름을 지켰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성전, 즉 예루살렘의 기둥이 돼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라 그래요. 그게 이긴 자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신천지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죠. 무슨 그 기성교회가 말이야 자기네만이 이긴 자라고 그렇게 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네만이 옳은 길을 옳은 성경 갖다가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특정한 한 교회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가르친 게 아니고 교회도 되지만은
모든 개개인한테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결국은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될 마지막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악과 싸우는 거, 또 어떤 욕망과 싸우는 거. 사단이라는 존재를 자꾸만 나를 떠나서 어떤 영계에 있는 그런 신물로, 영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단도 사실은 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결국은 뭐냐면 나하고 싸워서 나를 이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모든 성인들이 한결같이 주장해 말씀드려요. 이렇게 객관성 있게 말을 해야지. 그럼 그 이기는 방법을 갖다가 일러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이겨라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라 그런 방편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기는 거래요. 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한마디로 모든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는 것, 그 구체적인 방편을 성경의 용어로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모든 시험과 악에서 이기는 것. 부활이죠. 이제 그거는 결과를 말하는 거고, 그 이기는 방편. 그걸 거치지 않으면 부활을 못하죠. 부활은 결과지. 육을 죽이는 거군요. 그걸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누구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메리 같은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는 대부분 뭐냐면 형틀로만 알아 이제. 사형틀. 근데 사형틀은 맞기는 맞지. 근데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한 인물, 그 인물만 죽인 그 형틀도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죽는 걸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도 저렇게 죽어라 그렇게 일러주려고 했던 거지. 그 사람 하나 딱 죽은 거, 그 사실 하나만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내가 표본을 이렇게 세워서 했으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되라 그런 의미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과연 뭐냐? 사실은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뭐냐? 그러려면 십자가 뭔지를 먼저 규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나마나 뻔하잖아요. 형틀로 생각하고 있죠. 그럼요. 이렇게 부활절이나 뭐 이제 그렇게 되면 맨날 그 나무 십자가 메고 저 필리핀에서 해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십자가를 1000번만 본 거 거기서 죽어야 뭐 할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될 대상은 이 육적인 목숨이 아니죠.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욕심, 번뇌, 망상 그런 것들을 죽여야만이 뭐가 밝아지냐면은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심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3번 가르면은 표면에 6개의 그 십자가가 생기잖아요. 그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십자가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를 보면 3개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좌우 두 명의 강도가 있잖아요. 왜 하필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그냥 예수님 얘기만 쓰지? 좌우 두 편의 강도를 뭐로 써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다. 대본도 그래.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는 끝까지 시험을 했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믿었다.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처럼 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다 같이 나쁜 짓만 하다가 그 3개의 십자가 3개를 굳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사과가는 비유로 3번 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숫자로 말하면 1하고 10하고 2가지예요.
개인이고 이런 전체고 그런 거거든. 개인과 전체. 내가 죽으려면 뭐냐면 나 혼자서는 죽고 사는 거 그런 게 없어요. 혼자서 죽으면 뭐하고 혼자서 살면 그 뭐 할 거예요.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라는 양은 너라는 음하고 또 나라는 음은 너라는 양하고 음과 양이 하나가 이렇게 될 적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는 이거에 바로 음과 양이 하나 되는 그 이치예요. 음과 양이 하나 되는 그 이치.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살아봤으니까 다 잘들 아시겠죠. 사실은 그 대부분 원수가 되고 싸우는 그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 진짜로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 그런 걸 갖다 어떻게 잘 이길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갖다 일러주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대부분 뭐냐면은 그 욕심을 버려라, 서로 사랑해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말할 거야 이제. 그런 것보다도 왜 사과로 3번 가르면은 표면에 6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6개의 십자가가 생기는데 6개의 십자가가 사실은 여기 십자가 하나가 하나 둘 이렇게 겹치잖아요. 6개지만 여기 2개란 말이에요. 지금 선이 2개. 그래서 여기 12지파예요. 여기 바로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3번 이제 겉으로 드는 건 6이잖아요. 6인데 이 6은 본래 셋에서 나온 거야. 3번 갈려서 나온 거잖아요. 3이 음양으로 갈라져서 표면에 6개가 됐던 거야. 그 6이 또 음양으로 이렇게 음양으로 이루어지니까 12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3이 근본인데 3은 3개가 겹친 거예요. 3은. 이게 기본이에요. 바로. 제1석3국.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3대를 통해서 12지파를 갖다 만들 바탕했다 마련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3번을 갈라야 돼요. 3번을 갈라야만이 중심이 산다 그랬잖아요. 2번만 갈르면 중심이 없고 표면에 2개밖에 십자가 2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30까지 가야 되더라.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반드시 3수를 이야기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지금.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 둘, 음과 양인데 이것도 세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중심까지 5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중심 빼면은 하나, 둘, 셋, 동서남북 4에다가 이게 6개니까 4, 6이 24가 4, 6이 24. 그 보좌를 중심에서 24장로가 둘러쳤다는 게 이 말이에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십자가 6개가 6개의 여십자를 갖다 표면에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몸도 그렇게 돼야 돼. 여십자가 반드시 6개가 돼야 돼요. 상하, 전후, 좌우로. 그렇게 돼야만이 이 3개가 어떻게 돼요? 일로 다 뻗치잖아요. 통하죠. 네. 뭐가 통하냐면 기가 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기가 통하는 거지. 기가 통하면서 뭐냐면은 그 기를 막고 있던 기가 통하는 기의 통로를 막고 있던 물질들 있잖아요. 그게 쫙 기를 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물질들이 뭐냐면 세상에 바로 그 세상 자체는 흙이란 말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 통로 흙이 꽉 찼으면 통로가 막혀버려. 그래서 그 통로를 갖다 이렇게 뚫어줘야 돼. 이렇게
뚫어주려면 그 통로를 막고 있는 흙을 갖다 이렇게 떼내야지 이렇게. 그 떼낸 걸로 만든 게 흙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 바로. 그래갖고 떼낸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떼내니까 이걸 막고 있던 걸 떼내니까 통로가 생기면서 뭐가 통하냐면 기가 통하잖아 이제. 그 기가 통하는 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 비유라지. 그러니까 3번을 갈라야 되고, 즉 천지인을 상징하는 그 어떤 믿음의 기대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어야 돼요. 우선 예수님도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12제자가 다 데리고 다니지? 그 세 제자하고 이렇게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남은 다른 제자들을 보면 배 아파할 거 아니에요. 편애한다 그런 소리 들을 게 뻔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올바로 쓰면은, 천진이 올바로 쓰면은 거기서 음량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이 6이 되고 6이 12가 되고 24가 되고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요. 지금까지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단체가 없어요. 좀 비견한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삼정성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거 삼정성, 육판서 그게 비슷했지. 8도. 그렇죠. 또 8도로. 그 3번 가니까 8개 세니까 8도로 나누는 거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는 건 분명했지. 근데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면은 왕이 계속해서 혈통으로 내려서는 거예요. 이게. 그 육으로 내려간 거지. 그 왕도 요런 데서 요 기본이 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세 사람하고 여기 6명에다가 24장로하고 요거하고 전부 다 합해봤죠.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 이거 전부 다 합해봤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결정을 여기서 봤으면 돼요. 근데 삼정수 육판서 그런 건 만들었는데 결정은 뭐냐면은 왕이 완전히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드나 마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그러면은 일이 잘 되면 잘 돼도 좋고 잘못되는 한이 있다고 해도 혼자서 책임을 안 지죠. 자기가 왕 혼자서 모든 결정을 다 냈잖아요. 잘못했을 경우는 혼자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왕을 내쫓아버리고 말이죠. 그는 하극상의 그 동요가 생기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중심 자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본은 여기죠. 여기서 상의를 하고 그러면 요 사람한테 여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또 같이 모여서 또 상의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게 상명하다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부정할 게 뭐 있어.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가장 밑바탕부터 잘 돼야 돼. 의식주부터 걱정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의식주 걱정하면 일을 못해요. 적어도 잠자는 걱정 없어야 돼요. 오늘은 어디에서 자지? 그런 걱정 해봐요. 무슨 일이 돼? 오늘은 뭐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없는 게 아니고 부익부 빈익빈 편중됐어요. 지금. 그것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번에 그 구호재난금인가 뭔가 이거 주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진짜 형편없이 어렵게 되는 거지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은요 먹고 사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못났길래 입에 풀칠 못한다고 그 걱정을 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 지금요.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그런 것을 기본적인 것 갖다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요 맨날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지금 14만 4천 이런 것도 바로 그런 면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12지파가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로 내려왔는데 그 여자는 둘이에요. 두 몸에 사는 게 전부 되게. 누구냐면 언니 레아, 동생 라헬. 이 두 여자 몸에서 나온 아들들에게서 12지파로 해봤자 아브라함하고 이삭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삼수에 이르러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라죠. 삼수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삼수로 시작하는데 대상은 뭐냐면 둘로부터 나오는 것은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이 아니라 사실은 넷이야. 여종까지 합하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12지파인데 그 원래는 뭐 잘 아시다시피 레아하고 라헬 둘 중에서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언니가 아니라 동생 라헬이었죠. 그래서 라헬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을 갖다가 그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고 원래가. 그래서 그 라헬의 몸에서 나온 게 요셉, 베냐민 둘인데 요셉은 이제 형들이 애굽에다 팔아버렸잖아요. 그 판 것도 누가 팔았냐면 유다가 팔아버렸지. 유다는 레아의 자식이죠. 레아의 네 번째 자식이라 합니다. 레아의 네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가 아니라 네 번째 자녀라고 하는 거. 그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라는 숫자. 4까지 가야만이 그 기둥이 네 기둥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요셉. 그 요셉을 갖다가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저거 죽여서 뭘 하냐. 팔아버리자 해서 이제 애굽에다 팔아버리죠. 이제. 신약에서 이제 가룟 유다죠.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갖다가 팔아버리죠. 죽이는 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죠. 이제. 토기장에 밭을 사잖아요. 은 30에다가 토기장에 밭을 하랬거든. 그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라헬의 아들 요셉. 그 야곱이 임종시에 죽을 때 그 12아들 모아놓고 그 축복을 해주고 죽는데 유다는 사자라 그랬거든. 너는 사자 새끼로다. 웅킨 것을 쥐고 올라가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한테서 실로가 오시까지 너는 왕노릇을 하리라. 그 실로가 올 때까지 왕노릇을 하는 게 유다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요셉한테는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너한테서 나리라 그래요. 요셉한테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 예수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고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는 뭐냐면 요셉 지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예언이 틀렸네. 아니 요셉한테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나온다고 해놓고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나와? 그 성모 마리아,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성모 그 마리아가 요셉하고 혼인을 하잖아요. 그때 이름이 요셉이야. 그 사람 이름이. 그 요셉이란 말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얘기를 했는데 라헬의 몸에서 나온 요셉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 속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 요셉이 유다 지파. 이름이 비슷한데
본래는 요셉 집에서 나온 요셉이어야 되는데 유다 집에서 나온 요셉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당신 입으로다가 이 요셉 집회에서 참 목자가 나온다고 해놓고 왜 엉뚱하게 여기 이 집회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살 이하를 죽일 적에 헤롯이 다 죽였잖아요. 그때 라마에서 크게 슬피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니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태어나서 2살 이하를 다 죽일 적에. 그럼 라헬이 왜 우냐? 이제 그 얘기예요. 라헬이 왜 울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울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이. 근데 자기 자식이 2살 이하 속에 2살 이하를 다 죽일 적에 그러면 그 속에 자기 자식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렇잖아요. 2살 이하를 다 죽일 적에 2살 이하를 죽이는 것은 뭐냐면은 헤롯이 죽이잖아요. 그 죽인 것은 뭐냐면은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해서 그런 거라. 이게 요놈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으면 그거 하나만 죽이면 돼. 근데 그 구분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죽여버린 거야 이게. 그것도 말 같지가 않은 얘기죠. 아무리 그 시대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개했다고 하지만은 더 찾기가 쉽죠. 네. 그렇지. 그리고 남의 귀한 찬자 2살 이하를 다 죽이면 그 백성들한테 그 원한과 원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받으려고 상상이 예상도 못했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올지 그런 거 몰랐나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그 한 줄이 아니고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날. 그걸 그 백성들한테 그 원망, 저주 그런 거 받을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이렇게 죽여요? 하나만 찾아서 죽이면 되지. 굳이 찾으려고 하면 왜 못 찾아? 참. 근데 굳이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2살 이하니까 그래요. 2살 이하, 3수 이하, 3회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말한 거예요. 3수까지 도달해야 돼. 3번까지 가야지. 3번을 갈라야 되는 거지. 두 번까지 갈린 것은 비록 십자가를 친다고 해도 그거는 온전한 십자가 못 되잖아요. 그런 거 상징처럼 일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거지. 실제로 헤롯이라는 그 왕이 다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비유죠, 비유. 오늘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음과 양을 갖다가 깨달았다고 해도 음과 양 2개만 이렇게 겹치게 하잖아요. 그것만 깨달으면 안 돼요. 6방면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죽어버려요. 조직이 없는데, 시스템이 없는데. 내 개인적인 신체를 갖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상하, 전후, 좌우로 다 통해야 돼. 기가. 그걸 갖다 뭐라면 육경락이라 그래요. 육경락이 뭐죠? 좌우가 통하는 소음군화야 돼. 소음군화. 또 축하고 미가 통하는 태음, 습토죠. 또 신이 통하는 소양경이죠. 이제. 그 양경의 세계고 음경의 세계, 삼음 삼양이죠. 그게 6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6개가 음양으로 벌어니까 12경락이 된 거지 이제. 내 속에는 12경락이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것이 상하 전을 이렇게 나누면 6경락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내 몸에서 12경락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근데 2번만 가르면은 6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2개밖에 안 생겨요 십자가가. 그럼 기껏 해봤자 4경락이야. 경락 4개밖에 없어. 그거 갖고 내 몸을 어떻게 지탱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거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2살 이하라고 그런 거지. 그리고 솔직히 2살 이하인지 3살 이하인지
솔직히 그거 어떻게 알아? 참 어민 잡아서 죽이는 거죠. 아무리 그 미개하다고 해도 그렇게 일을 잘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비우더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3살까지 가야 돼. 30까지 가야 돼.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고 3세까지 내려갔던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음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두 여자를 갖다 택하게 한 것도 또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한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왜 혼자 갖고는 안 되냐면요. 혼자 갖고는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둘이 반드시 이렇게 그 싸울 때 싸울지라도 음과 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하면서 커가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는 언니고 나중에 동생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먼저 율법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거고, 이제 두 가지죠. 그래서 사실 유다가 요셉이에요. 똑같은 거 원래. 레아가 라헬이고 똑같은 거 원래. 한 아버지에서 나온데 뭐. 근데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순서가 있어야 돼. 일에는 그래야만 질서가 잡히는 거지. 그래서 먼저는 그 레아의 몸에서 나온 아들한테 정권이 넘어가야 되지. 근데 그것은 뭐냐면 레아가 신라가 오실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신라가 온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라는 잘 알다시피 법궤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곳을 그때 신라라고 해요. 또 법궤 자체를 신라라고도 불러. 또 하나님의 법 그 자체를 갖다 신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나 마찬가지죠. 신라가 진짜가 올 때까지 네가 왕노릇하다 해라. 그 얘기가 쉽게 말하면 진짜가 올 때까지. 그 진짜가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진짜 열매는 가을이 되어오는 거지. 봄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봄에는 심는 거고 여름에는 꽃이 피는 거고. 근데 대부분 꽃에 현혹이 돼 이제 화려하게 이제. 그게 물질 문명이지.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 물질 문명, 꽃이 이렇게 넘어갈 때 뭐가 절대적이냐면 불이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싹이 나올 때는 뭐가 필요냐? 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때는 불을 감당을 못해. 어린 새싹들은. 그래서 뭐가 필요냐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그걸 물새라고 한 거지.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이 자라서 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럼 이미 다 큰 거예요. 그때는 물보다도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세례를 하는 거죠. 그 자연의 이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럼 물세례, 불세례를 통해서 불세례를 통하면 뭐가 되느냐면 연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오행으로 금이라고 하는 거고, 금은 반드시 불의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금화 교육을 그 낙서에서 이제 하잖아요. 열매는 금은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야만이 재련이 돼 이제. 그 광산에서 그 보물 같은 거 아무리 갖고 온다고 해도 불 속에 들어서 재련을 하지 않으면은 정련이 안 돼. 이게 보물이 안 돼 이제. 그걸 우리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환란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재현의 대장간에서 이렇게 그런 걸 통하고 용광로에서 그 보물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구나.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다 깨닫게 하려고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지.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누구 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라. 다 내가 무능하고 내가 못나서 이제 그런 건데, 툭 하면 그냥 누굴 욕하고 그 욕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못났습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를 그렇게 했나?
그래서 뭘 하나 딱 보면 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 남이 내가 잘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부정한 일을 했어. 왜 감옥에 갈 때는 가는 거 볼 때는 나도 저렇게 된다. 언제 그걸 알아야지. 그게 남이 아니고 바로 나거든. 나도 언젠가 그렇게 돼요. 세상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은 다 어떤 경우든 너도 저렇게 된다. 그런 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저거 손가락질만 하고 욕하는 사람하고 그 게임이 돼요. 욕하는 건 쉬워요. 성질내는 건 누구 못해. 근데 그걸 갖다가 잘 다듬어서 내 보물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 보여주는 건데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데 실로가 오는데 예수님이 실로죠. 예수님이 오는데 그 예수는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돼. 요셉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길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랬었죠. 몽학 선생이고 사실은 복음서 보면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정죄의 직분이잖아요. 너 이거 하면 죽는다. 돌로 때려 죽인다. 얼마나 무서운데 율법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뭐 훔쳤다고 해서 돌로 때려 죽이고 간음했다고 해서 돌로 때려 죽이고 맨 때려 죽이래. 그 율법 보면은요. 참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죠. 뭐냐면 사랑해라 해서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사랑해야 한다 해봤자 어린애들한테 해봤자요. 걔네들은 깨달음이 없어. 이성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는 내내 하지만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놓쳐버려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욕정이 시킨 대로 하는 거라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때려서라도 이제 가르치려고 한 거죠. 그 어린애들은 그래서 가끔가다 회초리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도 사실 누가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내려준 거지 누가 내려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잠재전한 분이라고 하면서 왜 율법 같은 형편없는 걸 만들어? 그걸 모세한테 왜 내려줘요? 전지전능한 양반이 처음부터 율법을 믿지 않고서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을 만들었으면 그만이지. 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싶어 진짜. 근데 모든 거 질서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놈의 하나님 말을 하죠. 근데 차츰 생각을 하면서를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을 키우니까 알겠어요. 애들한테 말이죠. 이성적인 이야기, 이치적인 이야기, 성경 이야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게 안 돼요. 애들은. 애들 때는 거기에 맞는 그 의식순위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아니 애들한테 무슨 그 어른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저렇게 하라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 절대적인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모세한테 그걸 내려주었느냐면은 그 의식 수준이 그래요. 그 사람들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그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물세례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지식이에요, 지식. 물은 뭐냐, 모든 걸 깨끗하게 이렇게 더러운 걸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은 그 닦아주는 건 뭐냐면 지식이 들어야 돼. 뭘 모르면은 바둑알도 집어먹고 그래. 그게 떡인 줄 알고 말이죠. 모르니까 그런 거라. 죄가 왜 생기냐면요, 사실은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자꾸 지식을 갖다 일러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물세례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물세례는 지식은 지식이지 그것이 사람을 갖다가 마음까지 변하게 하는 건 아니죠. 마음까지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것은 불시판이라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사랑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지금 툭하면 그래. 내가 부모님은 사랑해요. 이제 그래요. 그 TV가 보면은 저 군대가 나한테 보면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 이제 그래요.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사랑은 어느 단계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부족함이 없을 때 온전한 자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 부족한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한테 스토커가 될 수가 있어. 사랑은 온전해져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고 해도 상대방한테 해가 되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 지식이 온전해야 돼 이제. 근데 세상적인 지식, 즉 율법 가지고는 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불같은 연단을 통해야 돼요. 지식은 그냥 암기 위주로 가면 돼요. 근데 사랑이나 이제 깨달음 있잖아요. 깨달음은 사랑을 이제 수반하는 건데 그런 깨달음은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식으로 깨달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내가 겪어봐야 돼. 그렇게 해서 깨달은 거하고 그냥 공부를 통해서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들어온 거하고 달라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뜨거운 불 속을 갖다 통과한 그런 깨달음.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성령의 감동을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자녀인데 레아는 별 탈 없이 애기를 쑥쑥 잘 낳아. 근데 라헬은 그냥 그렇게 애기 하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떤 그 연단, 시련과 연단 그걸 이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났는데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니까 라헬은 혹시 그 속에서 그 2살 이하 그 속에서 3살이 되면은 그 속에서 자기가 바라는 그런 아들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 죽여버리니까 이놈이 희망이 끊어진 거라 이게. 근데 하나님은 다 몰살을 당하게 한 게 아니죠. 모르는 가운데 숨겨놓았거든요. 그 숨겨두었던 곳이 어디죠? 그 숨겨두었던 곳. 애굽에서 불러냈다 했잖아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애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헤롯이 찾지를 못했던 거라. 그럼 애굽에 가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 이집트에 가 있는 줄 알아 이게. 애굽은 그 먼지 했자예요. 티끌. 진리는 티끌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지 속에 들어있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리 그 빛이라고 해도 아주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빛이 어둠 속에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면 금방 알죠. 그거는. 아, 저게 메시아로 왔구나. 금방 알고서 잡아 죽이지. 근데 애굽 속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지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2살 이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얘기지. 무슨 놈의 저 애굽으로 실제 애굽에 그 은신하고 말이야. 언제 애국까지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라 이제. 그 요셉이 목수 요셉, 유다 지파에 속한 요셉한테서 마리아하고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정혼한
그 목수 요셉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에서 나와야 돼요. 즉 율법을 갖다가 이어받아야 돼 이렇게. 그게 뿌리거든. 율법이 패차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걸 완성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다 지파에 속한 요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직업이 뭐냐 목수라고 하니까 실제 목수인 줄 알았지. 목수는 뭐냐면 집을 짓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란 얘기지.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은 성령이 깃드는 몸. 성령의 몸을 갖다 짓는 사람이 그 목수라고 한 거죠. 그런 목수를 가르쳤지. 세상집을 짓는 목수를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세상집을 짓는 목수를 하나님 뭐로 택해?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짓는 목수를 택하려고 하는 거지. 그까지 세상집 그거 아무리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거 뭐 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 택하죠. 그럼요. 그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 즉 이스라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율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몽학선생이고 그 정죄의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속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 비록 율법이지만은 그 속에서 자꾸 애타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 의인이 있는 거지. 아니 뭐 진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사람 속에서 어떻게 진리가 나와? 그 율법 속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지. 이제. 그 목수 요셉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마리아가 또 그런 사람이니까 택했던 거지. 아무나 택한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처녀라 했잖아요. 처녀는 뭐냐면은 간음녀가 아닌 여자. 그 자꾸 육적인 처녀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처녀니까 영적인 목수를 갖다 찾을 건 당연한 거지. 그 얘기지. 실제로 무슨 세상적인 목수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신천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신천지는 아예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 근데 역사적인 사실만 믿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그래서 실로가 이제 오시기까지 왕노릇했던 거고 실로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역사를 하는 거죠. 역사를 하는데 단계가 뭐냐면 반드시 30세가 돼야 돼요. 30세. 그게 뭐냐면은 요거 30이네. 그렇죠. 요거 여기 30이잖아요. 5거 10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에 6개가 돼. 30이 돼야 돼요. 30세가 될 적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렇게 나와요.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것도 30세가 될 적에 시험을 받아야 돼. 30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험을 받으면 쪽쪽 백변백 전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어요. 30이 됐을 적에 기가 다 통하잖아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기지. 기가 부족한데 지가 무슨 수로 이겨? 그래서 마귀한테 30세가 됐을 적에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30세가 되니까 마귀가 이제 시험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을 가르고 이렇게 되니까 저 세 제자를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기반을 닦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냐면 제 12제자가 된 거죠. 이게 지금. 된 상태에서 이제 이때는 사실 12제자는 없었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은 내면에다 들어있는 그렇죠. 이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자기 몸속에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내가 되니까 뭐냐면 그 주의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육기가 통하고 이런
그 능력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런 상징이 다 나름이 되고 그러면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고 해서 다 자신에다 딸린 거죠.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12지파는 표면에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란 거지. 이것도 중요하지. 표면에 있다는 얘기 뭐냐면 세상 바깥에 있다는 얘기 진짜. 그 내면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럼 여기에 6개 십자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일곱 번째 십자가죠. 그래서 14만 4천은 여기에 속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껍데기에 있는 거고 진짜 보좌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앉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것만 해도 영광은 영광이지. 영광은 영광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앉아야지. 근데 여기에 앉는다는 생각은 지금 이단이건 정통이건 간에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앉는다고 믿으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보니까 이게 셋이 하나 된 자리야 이게. 혼자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셋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그럼 요게 6개고 요것까지 하면 7개야 지금. 그 7지파예요. 그래서 그 42대 그러니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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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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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14대 즉 42대 만에 예수가 온 걸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6, 7, 42.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는 6하고 여기에는 7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냥 일로 이어진 6, 6, 36이라고 해야 돼요. 뭐로 이렇게 11 세 번 하느냐면은 이 7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3이거든 지금. 7이 3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근데 7이 3인데 그게 뭐냐 음량으로 벌어니까 2, 7, 14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아니고 2지파가 더 있거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그 두 아들 있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둘을 그 요셉이 야곱이 죽을 줄 알았잖아요. 아들들 데려와라. 그 요셉이 데려다 놓으니까 네가 낳았지만 얘네들은 내 자식이다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 이거 참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 그래 이게.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한테는 오른손 그 에브라임이 막내잖아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이렇게 어금 맡겨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내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에브라임한테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에브라임한테 그걸 그대로 그 제하는 게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갈렙하고 여호수아 둘이 이제 지도자가 되거든.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미리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지상에 천국이 실현되는 그걸 갖다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반드시 이 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음과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 수준이 낮다 해가지고 기성교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수준이 낮은지 몰라도 진짜로 거기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잘 믿으려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잘 깨닫지를 못한 것뿐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걸 왜 외면을 해? 그 사람들 싸잡아갖고 이단이 뭐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바탕에 들 적에 이게 나온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은 안 돼.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먼저 와줘야 돼. 이렇게 먼저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먼저는. 그 다음에 그걸 터전내려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그게 전법이야.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런 실력을 지니냐 못 지니냐 그게 문제지. 그래서 12지파에다 이제 2지파가 빠지죠. 그 계시를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2지파가 빠져요. 그 2지파가 단지파하고 에브라임하고 둘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단과 에브라임. 둘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나엘의 후손이야. 이게 좀 다 나엘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단은 나엘이 낳은 건 아니지. 나엘이 데리고 있던 몸종이 있어요. 실바. 비라하고 실바하고 둘인데 그 몸종이 단하고 납달리 둘을 낳아주지. 이제 단과 납달리 둘을 낳아주는데 그건 서자잖아요. 정실부에 나서 나온 것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요셉이지. 요셉이 에브라임을 낳지. 그렇게 그런데 요 단이 바로 나엘의 몸종에서 나오는 거고, 에브라임은 뭐냐면은 손자죠. 그렇죠. 라헬의 직계잖아요. 그거는. 이것도 빛과 어둠이군요. 어두운 데서 음양으로 같이. 그럼요. 항상 그 과정이 다리를 놓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다리가 없이 되는 거는 위에 항상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서자다. 너는 내 앞에는 다리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안 되는 거고. 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네요, 진짜. 그럼요. 그게 하나님의 전법이라.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죠. 내가 힘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해.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꽉 안 쳐버리고. 아까 그랬잖아.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 할 것이지 왜. 근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면 되긴 되겠지. 근데 얼마 못 가요. 그냥 반드시 깨지게 돼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봄이에요. 항상 그래. 봄, 여름, 가을 이런 순서로 나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열매를 거둬. 맨 처음에는 봄인데 봄 이전에 겨울부터 있어야 돼요. 겨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모든 걸 다 모아둔 거야. 이제 왜 모아두냐면은 써먹으려고 이제. 그래서 봄에는 이제 꺼내죠.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싹을 틔우는 거고, 여름에 뭐냐면 활짝 꽃이 피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활짝 핀 꽃에 머물러 버려 이제. 거기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이제. 그럼 그대로 열매가 없이 그대로 죽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대 문명이라 지금 세상에서는 가면 갈수록 뭐냐면 자녀를 안 둬요. 아기를 안 낳아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그 씨앗들은 많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씨앗이 아닌 것들은 뭐냐면은 스스로 알아요. 자연적으로 자기가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핑계가 뭐냐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 애들 키우기 힘들다. 특히 한국에서는 애들 낳고 대학교 교육까지 시킨다는 말이죠. 엄청 힘들어. 그 지레 컵부터 먹고 이제 안 나으려고 얘기.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네 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벌써. 내가 자녀를 낳는 게 내 뜻인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낳고 싶어도 애를 만들고 싶어도 조건이 맞으면 안 돼. 그거는요. 애를 낳고 안 낳고 생명을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런 왜 막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자기네 사명이 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가고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고 이렇게 갈라서 심판한다 그래. 아니 지가 뭔데 나를 심판을 해. 참. 아무리 내가 죄가 있다고 해도 내가 승부 못하면 그만해 그거. 누구보다도 내 행위를 잘하는 거는 나예요. 내 양심이란 게 있어.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지 누가 나를 심판해? 그걸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 그 얘기지. 진리의 말씀이 심판한다 그게 예수님이 심판한다 그 얘기죠. 그 예수를 자꾸 어떤 한 인간으로만 믿고 의식하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가 피어나 살아나게끔 이렇게 하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죠. 그 나는 죽는다. 그 육신이 죽는 걸로 또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육신이 죽으면 뭐야 아무것도 없지. 다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건 기본이고 내 육신에 속한 욕정, 육신에 속한 마음을 죽여라 이제 그 얘기인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도 두 개가 때렸잖아요. 짝대기 두 개가 합한 게 있고 세 개가 합한 게 있고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두 개가 합한 것은 10이고 세 개가 합한 것은 15예요. 요게 하나가 5예요. 두 개니까 10이지. 5 이렇게. 또 하나 하면 15지 요게. 그 소십자는 10이고 대십자는 15예요. 이게 진짜 주인공이라 진짜 15지. 그래서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는 이걸 가리킨 거죠. 이걸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도 기성께서는 전혀 생각을 못해야 되는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